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칼면도를 했습니다. 안 바르던 스키나 로션도 발랐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전할 때는 마스크를 저는 벗겠습니다. 원래 이게 설교할 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음성도 좀 탁해지고 또 실은 말하는 표정도 말씀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 여러모로 많이 조금 해제가 돼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막 서로 찬양을 하고 막 그러시니까 조금 안 보셔도 되고 또 뭐 벗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는 말을 씁니다. 잘 산다, 잘 사냐, 잘 사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잘 산다는 말은 원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잘 산다는 것이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다, 잘 산다, 부족함 없이 산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되고 또 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떤 잘 살기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고 그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성취지향적인 또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하게 되면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제껴야지 내가 거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어떤 분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인생이 전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는 생각을 가지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이루어야겠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 가지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에 소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또 관계가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관계가 단절되는 형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며 살다가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취 때문에 잘 산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는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요, 율법을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요약하고 설명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좋게 하고 지속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장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창조의 내용이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 다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셔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에덴 동산을 꿈꾸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부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에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고 또 옛날에는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것들을 섭취했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제거하면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타락에 대한 심판은 관계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상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만나고 또 즐겁게 나누며 살고 계신지 아니면 서로 얼굴 붉히고 또 등 대고 내 인생에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았을 걸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전율법인 미슈나라는 그 책에 보면 이것을 이제는 주석을 해서 탈무드를 만들게 됩니다.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을 모아놓은 것이 미슈나고 거기서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를 위한 지침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고 100번이라도 도와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크게 이야기하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고집을 피우지 마라. 오늘 함께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라.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실천하려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실천하려면 계산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전율법에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다 보면 하나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면서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지만 그 순종 자체에서 생겨나는 열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인격이 삶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섬김과 배려를 받은 그런 우리의 상대방들이 때로는 감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삶에도. 완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에 감동함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로마서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2장 18절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13장 10절. 남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14장 19절. 이웃을 기쁘게 하라. 15장 2절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덕을 끼치며 서로 잘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신앙인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멋들어지게 신앙생활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분이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불편하게 살고 척지고 살고 그런 것들은 별로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자신과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서로 기쁘게 나누며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지고 배려하고 덕을 끼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는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문입니다. 이것을 잘 읽고 시편을 읽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또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하여라 이러는 것입니다. 기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행복하여라고 축복하는 것일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가치를 알고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복하여라라고 축복할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한 말을 무시하면 말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부모님을 무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은 부도수표를 날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보면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도수표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하여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꾀는 생각 거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길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고 자리는 의기투합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방치하면 늪과 같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행동으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의기투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불순한 생각을 따르지 않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 생각, 저 판단 잘못된 것이다, 안 하겠다라고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가자, 안 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이고 너무 친한 사이고 또 정이 있어서 그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와 용기와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온다. 여러분, 말씀을 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지혜의 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대적하고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 이런 죄의 유혹들, 시험들, 도전들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악인들과 의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기 어떤 부분에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자꾸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괴로워하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했다 싶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거 해결했다 싶으면 여기서 터지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별반 자책감을 갖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내 인생의 여정에서 쏟아부으신 은혜를 내가 지금도 감사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이 관계를 점검하면 우리가 이 관계가 정착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만져짐을 당해야지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처음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내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왕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인은 처음은 무조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관계를 주시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몫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좋은 관계 맺고 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나의 백성인 너희들 좋은 관계를 계속 잘 맺고 살자. 그런 취지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고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지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고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 18절 19절은 말씀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권면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교동문, 성경 봉독, 설교 다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충만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쓸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큐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말씀과 관계된 일이 혼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과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또 권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 헛된 일 아닙니다. 잠을 줄여가며 시간을 쪼개서 정말 예배당 한 구탱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 정말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적정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뜻은 잘 모르지만 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가슴에 새기려고 집중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지런을 떠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요. 말씀에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땀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더딘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막 복이 막 쏟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을 안 읽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말씀처럼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히 되어지면 그 다음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 문제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이야기만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눈물 바람하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엉망이 돼놓고 죽으라고 목청껏 터지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 놓고 정말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고 주님 늘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면 그거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단함과 내가 잘하고 싶음과 또 내가 멋지게 일하고 싶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서 다독거려 주시고 그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잘 유지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고 말씀의 맛과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에 더 깊이를 더해 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누가 물을 때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이게 최고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복받은 성도, 또 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